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나가는데 사도행전 오늘은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이 됐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4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죠. 자, 24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고 총독에게 알림으로 그가 풀려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깝게 더 너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셋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며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 동안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찬양으로 참 저희들 영광 돌렸고 또 말씀을 통해 서력구함을 얻으며 주님의 사역에 저희들 힘써 섬기는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 환경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단이 역사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속에 또 좋은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렇게 나라적으로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 가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로 인해서 그렇거든요. 시기로 지금 그가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시기를 하고 미워해서 그를 지금 계속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벨릭스 앞에서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벨릭스 앞에서 변론.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체포됐죠. 체포됐는데 총 5번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론이 5번이고 정식 재판으로서 판결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재판이에요. 이때 재판에서 선고를 내려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벨릭스 앞에서의 이건 변론이면서 재판인데 만약에 오늘 확정이 된다면은 그는 여기에서 법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변론을 쭉 보면은 그 총대장 루시아의 허락하에 유대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바울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갑자기 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때 변론이 있었죠. 두 번째 변론은 공회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두 번째 변론을 했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 가이사라로 옮겨준 후에 총독 벨리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이것이 세 번째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할 때인데 총독 그 후임으로 총독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것이 네 번째 바울의 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에 보낼 때 제목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가 그 방문했는데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변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이 총 5번이었고, 오늘은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변론, 유대 백성들 앞에서 재판은 아니잖아요. 변론하는 거고. 또 공회에서도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변론. 오늘은 정식적으로 벨릭스 앞에서 재판 겸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재판에 판결이 내려면은 끝나는데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연기를 해서 결론이 지금 오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5번이나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젠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셋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벨릭스 앞에서의 변론,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닷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닷새 뒤에.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닷새 뒤라고 하는 것은 체포된 닷새입니다. 체포된 닷새. 그렇죠? 체포가 됐잖아요. 다섯째가 됐습니다. 자,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림으로 그랬죠. 그가 불려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대로 제사장 장로들이죠. 그렇죠? 그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거예요. 그들이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그러면 바울은 피고소인이 되는 거죠. 오늘. 자, 이렇게 잘 갖춰져 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변호인과 함께 형식을 갖추고 총독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총대장하고 총독하고 헷갈리면 안 돼. 총대장은 군사적인 목적이고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유대를 여기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럼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총독이 더 높겠죠. 총독 밑에 총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군사적인 목적. 소요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지금은 총독은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재판이 총독에 갔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가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식 재판을 갖다가 청구를 해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변론하게 됩니다. 그가 불려 나옴에 그랬어요. 바울이 불려 나옴에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고소인이니까 고소를 해야 돼. 왜 고소했는지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죠. 더둘로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참 총독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고 또 이런 민족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자, 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께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소서. 여러분, 앞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독이 재판을 내리는 재판장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너그러이 받아달라 그래. 간단히 내가 얘기를 하겠다. 고소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이. 5절, 참 5절. 네,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진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의 사람들 급하의 주모자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첫째, 전염병 같은 자요. 두 번째,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세 번째,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여라 하였나이다.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자, 그래서 재판하려 한다. 그러나 이제 7절. 자, 여러분 7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총대장 모세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해 친히 알 수 있으리다 하매. 자, 이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죠. 더둘로가 얘기를 하니까 9절, 그것도 핵심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고 말하느라. 그럼 유대인들이 그럼 여기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누가? 대사장 아나니와 장로들이겠죠. 그렇죠? 그들도 동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4장 지금 1절에서 9절 읽은 말씀이 21장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때하고 내용이 맞습니까? 뭐가 틀린가요? 틀려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리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더둘로라는 변호인,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고소인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앞에는 1절에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왜 고소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바울이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을 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이 24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24절에 보면 그 두루실라의 남편입니다.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두루실라였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이 전체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이제 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근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 세 가지가 뭐냐 하면 5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요. 그랬습니다. 5절에. 그렇죠? 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전염병이 연병이란 말과 똑같고 그렇습니다. 알았죠? 예, 옛날에는 연병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전염병 같은 자요.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두목인데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참 웨런 웰스비가 잘 얘기를 해놨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격에 대한 고발이다. 5절은 처음에 인격에 대한 이게 전염병 같은 자다. 이것은 인격에 대한 이거 고발이다. 모독이다. 그리고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이거는 정치적인 고발이다. 그리고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이다. 이거는 종교적 고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참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해요. 전염병이다. 그랬습니다. 전염병.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염병이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자, 예수님의 재판도 보면 그때 고발을 비교해 보면 23장, 누가복음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 17절. 하고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23장 17절. 자,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25절까지.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였는데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을 위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함으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과 수제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였으므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놓아주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때도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기서 그럼 본디오 빌라도 넘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자, 진실로 이들은 바라바라는 죄수, 그는 폭동과 살인을 일으켰던 자란 말이죠. 폭동과 살인. 근데 그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3절에 나오죠. 빌립이 전도할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구절을 읽고 갔잖아요. 예,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리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어떨까요? 바울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사실은 그들은 제대로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바울을 보고 전염병자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바울을?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위대한 사도로 보고, 이거 아주 모독을 하잖아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이 불신자들도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사실은 최고의 좋은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나사로가 전염병 같은 그런 걸로 본다면 나사로를 그의 5 형제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전도하도록 해달라고,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누가 맞습니까? 여기 바울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나사로가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인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앞에 가장 좋은 사람을 두고 전염병자 같은 사람, 전염병을 옮긴 사람 같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진정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그러면 그를 갖다가서 이렇게 전염병을 옮기는 자 같은 그런 자다고 모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대화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가 나를 좋게 본다면은 정말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천국에 함께 가는 영혼이 될 거란 말이죠. 목사님, 나는 기독교가 싫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사람을 다른 쪽으로 본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아주 말씀을 전하는 그 중요한 분을 갖다가서 전염병자 같던 사람이라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서 정말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있더라도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도 참아야 한다.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엄청난 말을 하죠, 반대.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때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할까봐. 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 이런 얘기 할까봐, 반대할까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람 태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격적인 우리가 모독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인격적인 모독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 안 하면 당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저런 사람한테 괜히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 그런 이런 인격적인 모독,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듣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 정치적인 고발,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퍼뜨린 자. 그리고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이 선동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게 정치적인 면이거든요. 정치적인 고발 역시 거짓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웨런 웰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전혀 인간들의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추구한 일이 없으며,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울은 전혀 인간들의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추구한 일이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니, 바울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두둔하거나 유대인들을 두둔하거나 뭐 어느 나라를 두둔하거나 그런 적은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시키고자 추구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받은 사명이고 그걸 전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이런 거 정치 색깔 그런 걸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데 이르기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편을 갈라야 하느냐?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됐습니까? 전혀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도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편을 말라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기를, 사두개인이 구원받기를, 열심당원이 구원받기를, 모든 자기 백성 다지 일부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제 말이.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 사도행전을 다 보시고, 난 그런 거 보지도 못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죠, 말이. 뭐 묘하게 해가지고 뭐 합리화시키고 그런 거 말고 뭐 구약에는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신약교회잖아요. 구약은 정치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여기 웨런 월스비가 하는 거 이거 100% 동의합니다. 바울은 전혀 인간들의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추구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필수 선교사님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얘기해 지금 언제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고발에 대한 그들이 말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는 우리 왕이 누구냐? 로마 왕이 우리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닙니까? 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세계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거잖아요. 너 성경 어디 봐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개입한 적이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로마의 그런데 이제 질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변화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바울은 전혀 인간들의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추구한 일이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그들이 요구한 것은 뭐냐? 가이사르의 요구에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번 그때도 한번 보시오, 우리가. 자, 여러분이 8절 읽고 제가 9절 읽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내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라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라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바닥이라 불리며 히브리어는 갓바다라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자, 그래서 유월절 예비라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 끌고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이거는 선동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선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종교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요. 그러면 이게 나사렛 이단이라고 전에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분파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렛 이대 분파.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거짓된 핍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들은 경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더둘로는 용감한 더둘로는 루시아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습니다. 루시아에 대해서도 6절 보세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보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랬죠.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알다시피. 그리고 7절도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 총대장 루시아가 참석했더라면 저 더둘로라는 변호사 저 거짓말쟁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왜? 여기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에 그랬어요. 우리를 기습하지도 않았고 또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가깝게 오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동의하면서 그 일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거짓을 말하는데 아무 끄러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구하는데 루시아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루시아를 사용했죠. 그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데서 구해낸 거죠. 구해내고 또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로 가는데 470명의
군인들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는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역사에 그들은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망을 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또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또 이방인들이 그래서 해당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 곳에 2차 선교회 때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었지 그는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혼들을 얻는데 자기의 온 그 사역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정치 상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로마서 13장대로 하는가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선호의 사람대로 할 때 동의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쓰는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보고 진짜 성경대로 나가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어떤 거기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된다. 그거 안 되면 그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죠. 교회가 복음이나 전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권에 가서 발언하라고요? 나는 진보다 보수다 얘기하라고요?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오늘 내가 조금 강조를 하는데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럼 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얘기했느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할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이든 열심당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기 민족을 얘기를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떤 것들은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좀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나가는 거잖아요. 정치 어떤 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나도 이 땅에서 그럼 어떤 것은 영원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또, 그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고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쓸데없는 일 때문에 우리 괜히 편이 갈라졌고 어려움을 당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니? 산화그래핀이 들어있니? 뭐가 있니? 유익이니? 그런 얘기. 다 없잖아요. 산화그래핀은 없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산화그래핀이 있다고 믿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있다, 없다,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이 땅이고 지나가는 중에 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울 사도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정치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요. 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5년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아니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는 것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는 혼들이 구원받고 맞잖아요. 침례받고 또 우리 주변 세계 선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어떤 일들 일시적인 그거 가지고 영원한 것이 우리가 약화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본연의 자세,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걸로 인해서 지체되는 거, 또 포기되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하나됨이 우리 그렇잖아요. 은사 선물들을 써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 중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그 인격적인 거, 정치적인 고발, 인격적인 고발, 정치적인 고발, 신앙적인 고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으시기 자기가 맡은 사명대로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그 어려움들도 오게 되고 바울처럼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어려움이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좌우로 치우치거나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서 중단되거나 약화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그 사랑에 대한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놀리시면 사랑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으로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가 않지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없어요. 우리는 이북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북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운데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그건 안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그걸 기회를 찾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변론과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